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2월이 되십시오. 네, 복된 2월이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복된 일만 가득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위기가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인생, 인생의 위기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혹시 기억나는 사건이나 경험하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군에서 운정병으로 그리고 또 여단 본부의 군정병으로 저는 군에서 복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물론 기독교 군정병이었지만 행정적으로는 이 불교와 천주교의 이 행정 업무들을 제가 처리를 해야 했었습니다. 저녁을 2개월 남겨두고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야 한다는 그 말년 병장 때 저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본부 군종실에서 여단 본부 예하에 있는 모든 부대에 이 불경을 하달하라는 이 하달 명령서가 내려왔습니다. 팩스로 명령서가 내려왔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불경이 1톤 트럭 한 대 분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둘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창고에 불경을 넣어뒀습니다. 교회 창고에 불경을 넣어두니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제가 에스더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군정병으로 두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손수레의 불경을 다 옮겨 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수레를 이끌고 제가 어디를 갔을까요? 부대에 있는 소각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백 권이 되는 이 불경들을 한 권씩 다 소각을 시켰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요. 교회에 불경 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불경스러운 짓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또 제가 기독교 군정병이지만 어쨌든 제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불경을 또 이 예하부대에 내려보내준다는 것이 참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소각을 하고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말년 병장으로 느긋하게 남아있는 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일이 터졌습니다. 여단장이 이 부대를 순시하다가 이 연병장에 검게 그을린 이 종이 조각들이 낙이 든 것을 보고 주워서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불경인 거죠. 그때부터 제 이 군생활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단장은 이 부대 내에서도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로 잘 알려져 있던 분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빨리 범인을 잡아내라. 제가 자신을 하고 제가 범인입니다 하고 여단장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영창에 갈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행처장이 저에게 오더니 언제 영창 가니까 준비 다 하고 있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군종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저를 저녁에 데리고 나가시더니 치킨 2마리를 사주시더라고요. 양념 1마리, 후라이드 1마리 그러면서 다 먹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인생도 안 됐다. 이거 먹고 힘내라.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알고 계시느냐. 제가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부모님께 연락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핸드폰을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 영창에 가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기쁜 일임을 여기고 영창 잘 갔다 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무리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지만 아들이 영창을 간다는데 영창 3주가 되면 전과범으로 이제 기록이 남습니다. 제 인생이 정말 꼬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지만 그날 밤에 밤새도록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창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안 갔습니다. 네, 더블백을 딱 메고 이제 헌병대 차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인행처장이
취소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여단장님이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하시면서 다 무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참 그때를 생각하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전과범으로 기록이 남는다는 것,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이제 꼬일 것인가, 이런저런 많은 염려들이 계속해서 떠올랐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잘못될 것만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와 동일한 인생의 문제를 겪었고 경험했던 한 시인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이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입니다. 노년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지금 이 시편 23편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나오는 그의 고백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 것,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비록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 것, 이 모든 내용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우리가 다윗의 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읽으면 맞아, 하나님이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우리가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나라의 반역자가 되어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를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인에게 또 자신의 아들에게 이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던 일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다윗 삶에 닥쳐왔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돌아보니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 때문에 극복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면, 내가 부활에 참여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만 할 수 있다면 쉽게 말해서 죽음의 길이라도 나는 걸어가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며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고백을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은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죽어도 산다면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권세는 부활 앞에서 아무런 위력도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활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현실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에 문제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슬픔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부활은 죽음 후에 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죽음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무엇도 없다는 것입니까?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에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고통 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그러한 권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문드러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권세를 예수께서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신당하셔야 했고 고난당하셔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부활로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구합니까? 끊임없이 안심을 구합니다. 평안을 구합니다. 평탄함을 우리는 구합니다. 아무 일도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구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구하죠. 실패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저라고 다를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담임 목회의 이 길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탄하고 문제없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러기를 저도 마찬가지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공포,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거룩한 삶을 다 살고 싶습니다. 성도라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동일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고 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예수만 믿으면 저절로 사라지게 되고, 예수만 믿으면 나의 삶을 통해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코 그렇게 또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양들을 치기 위해서 이 목동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보고 오너라, 그렇게 다윗을 불러서 이 형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되었죠. 다윗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세워 열심히 싸우고 있을까? 용맹하게 싸우고 있을까? 우리 형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이제 그 전쟁터에 가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의 이 외침 속에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골리앗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순식간에 전쟁 영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평탄하고 순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이후의 다윗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노래하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노랫소리를 들은 사울의 심령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보다 다윗이라는 저 어린아이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구나. 안 되겠다. 저런 놈을 살려두면 내 왕권이 위협받겠다.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시기와 미움으로 하루아침에 이 전쟁 영웅에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에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과 적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블레셋의 최고의 영웅이자 최고의 이 군사령관이었던, 민족의 영웅이었던 이 다윗을 죽였던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의심하고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침을 흘리며 미친 척 연기를 했던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그가 얻었던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일순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것, 그 이유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이 사건이 기록된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그 내용이 다른 어떤 성경에도 전혀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건 중에 하나이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 사건을 다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 행동이 제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는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그의 삶이 만사형통의 삶이었을까요? 아니죠. 장남인 암논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 자신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이 칼끝을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또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연이어 일어났던 것이죠. 피난길에 오른 그날 밤 맨발로 울면서 이 도망가고 있을 때에 사울 왕가의 일가족이었던 시므이가 나타나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뿌리면서 망해라 망해라, 사울과 그 일가족을 죽인 자여, 피를 흘린 자여, 망해라 망해라 하면서 이 다윗을 저주하며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휘하의 장수들이 시므이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다윗이 아니다, 놔둬라. 지금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 그냥 둬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길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말과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 때로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인내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격이 성숙해서 그가 참을성이 많아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그는 이 보복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민족의 영웅이 되고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이 왕의 자리까지 그가 올라갔지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모든 고백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모든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지키셨기에, 인도하셨기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그를 인도하셨기에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노년의 축복을 주셨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유부녀를 강제로 동침하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하자 그 여자의 남편, 자신의 충복을 전쟁터 가장 앞자리에 내세워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들을 다윗이 다 저질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어 오셨음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저주받아 죽어야,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아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지만 그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이 사실을 이 시에 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빌립보서 3장 말씀의 고백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돌로 쳐 죽였던, 잡아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죄인이죠. 중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또 사도로 그가 사명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참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로 그를 채워주셨고 그를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모든 범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하게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나는 그 죄들을 그 죄책에 묶여서 나는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겠다.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인 것이죠. 부활. 나에게 약속되어진 부활을 바라보며 살겠다. 그 부활을 위해서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길로 가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 우리에게도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 죽음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이 부활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다 죄인들이고 다 사망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토기장이의 이 망치에 가차없이 깨어져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희생과 이런 헌신을 했으니 하나님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요구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신앙생활할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을 또 그어버릴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죽음과 부활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이 논리와 원칙대로라면 죽음의 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죽음 이후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죽음은 자연의 법칙이요 또 원칙이지만 부활은 자연의 법칙과 원칙을 뛰어넘는,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아무도 이 운명에서, 이 도망갈 수 없는 승리에서 우리가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고백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입니까? 한번 빠지면 결단코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웅덩이가 바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없으면 그곳에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 웅덩이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그를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나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회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우리를 빠뜨리기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문제가 찾아오면,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붙잡아야겠다. 이 생각을 성도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나는 유한한 인간이야. 나의 지혜도 나의 능력도 보잘것 없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문제 앞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수렁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믿음을 붙잡고 견딜 때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하면서 겸손과 인내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수렁에 빠져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수렁에 빠져서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공이죠. 너의 삶 가운데 성공을 담아라. 너의 삶 가운데 영광을 담아라. 명예를 담아라. 그것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이다 라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담고 담아도 한순간이면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죠. 연예인들의 인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인기를 얻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연예인들의 인기입니다. BTS,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알려져 있고 유명하며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입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인기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부활을 위해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해라. 그것을 온전히 견뎌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야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고 수렁에 빠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 마음 상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 중에 그렇게 내 주위에 시므이 같은 자들만 잔뜩 있어서 나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나에게 힘을 빼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 나의 삶이 힘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약속의 말씀이요 반드시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저를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다. 아직 내가 너를 더 만들어 나가야겠다. 그래서 너의 삶에, 너의 그릇에 나의 은혜를 더 채우고 싶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장군에서 도망자로, 영웅에서 반역자로 곤도박질 치는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의 인생이 칭찬받고
훌륭한 신앙의 인생이라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고난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그가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왜 다윗을 칭찬하고 그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까? 왜 성경이 다윗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만들어 나가셨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채워 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집어지고 깨어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씻을 수 없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도구로 빚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날이 반드시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행여나 힘겨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약속되어져 있는 약속의 백성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